할렐루야. 우리 오늘 큐티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혹은 주일 오전도 혹시 큐티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이 큐티 말씀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큐티책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날 또 큐티 말씀을 또 선택하지 않고 다른 본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만이 나를 즐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갖게 됩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하고. 악한 것을 도모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도모하지만, 바라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 영혼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끔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거시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은 자주자주 좌절돼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분노하고 하나님에게도 화가 납니다. 매우 나쁜 태도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 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돼야 할 텐데 안 될 때 하나님 나 실망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봤습니다. 고통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절 3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슬픈 얼굴을 갖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초상집에 가면 그리고 고통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고통을 생각할 때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도 언젠가 먼지로 돌아간다는 생각, 먼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 안에서 나는 지혜로워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마지막 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함으로써 현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단지 즐거우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고통을 겪으면서 한계를 보면서 슬픔을 느끼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왜 창조하셨을까? 왜 인생에 고통이라는 것을 남기셨을까? 다들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을 계속 끌고 안고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다수의 사람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개를 돌려서 좌우를 살펴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자체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만 고통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망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곁길로 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가장 최선의 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장치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큐티책 가져왔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고통을 느끼신다면, 이거 얘기하려고 굉장히 멀리 돌아왔죠 지금. 자, 큐티책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을 사용하지만 좀 쉬운 번역본으로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본래 알고 있었던 그 개역 성경의 고체로 쓰여진 글로 읽을 때보다 이 세번역으로 읽으면 새로운 맛이 나요. 상추도 된장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상추를 간장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상추를 간식처럼도 먹거든요, 저는. 상추를. 밥 먹기 전에 포만감을 조금 채우려고 미리 탄수화물 적게 먹으려고 상추를 막 간장에다 찍어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건 또 새로운 맛이에요. 그러니까 세번역은 새 맛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준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콜링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즉시 따르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로 이 정도 모이는 게 아니라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주일만 오는 사람 말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혹은 성도들 자신이. 어쨌든 주님은 주님 가까이로 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것을, 항상 모여오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올 한 해 여러분 진짜 복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러나 단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상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편재와 임재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밀도가 다르다 이 말. 공기는 잡히지 않아요. 수증기도 잡히지 않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수증기들이 모여 밀도가 강해지면 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얼음덩어리가 되면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밀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는 믿어요. 분명히 함께 하세요. 당신의 자녀이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그냥 와 계시는 것과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와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명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널 따라가고 싶다. 이 상황에 내 웃음은 어찌미뇨? 너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너의 미소는 어디서 온 능력이뇨?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 뜻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뜻을 이루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럴 때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따르기 시작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타났죠.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무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무게입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무게가 나타나는 순간이 어린아기에게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기를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영광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기를 보고서 아기 얼굴에서 빛이 막 나가지고 광채가 나서 영광이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독생자의 영광, 하나뿐인 아들을 그냥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먹이처럼 던져주시는,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았다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아무리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죄 용서받아도 끊임없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책감에서 수치감에서 시달리는 우리에게 드디어 어린 양, 참된 어린 양,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버리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요한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다가 영광을 이렇게 착 보여주셨다가 천사들하고 목자들하고 동방박사하고 부모하고 몇몇 소수의 사람만 그 영광을 얼핏 본 다음에 갑자기 신분 세탁하듯이 갑자기 애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몇 년 사시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저 나사렛 동네, 저 높은 출생지가 아닌 저 위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성장하셨죠. 30세까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주의 왕이시라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신분을 세탁해버리고 평범한 사람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짜잔 30년 채우신 다음에 당신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바로 또 나타납니다. 1장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더니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아까 찬양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완전히 화학적 변화 아니에요. 물의 양이 줄었다 늘었다가 아니잖아요.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 됐다, 물을 또 얼음을 녹여서 수증기 만들었다, 이런 물리적 변화 수준이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는 될 수 없거든요. 그죠? 물이 포도주는 될 수 없어요. 상아질이 금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말감이 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때 주의 영광을 나타내사 그랬어요.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심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내사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영광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세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의 무게를 나타내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거의 8분인가요? 우리가 아무 안수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주님 표적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추앙하고 추대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흔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치아가 금으로 변했죠. 여기 바이올린 오늘 처음 한 납달리 자매, 납달리가 아니지, 남달리 자매, 형지 자매, 이름이 둘이라 헷갈려요 자꾸. 셋이구나. 납달리, 남달리, 남형지. 바이올린 하나가 들어가니까 또 음악이 또 풍성해지죠.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기 전에 본인 치아 2대가 금으로 변했대요. 사진 찍어 보냈어요. 나중에 얼굴이 안 나오고 치아만 다 찍었기면 8사람의 그 치아들만 다 수수께끼를 낼까봐 누구의 입이냐 이게. 알아맞히면 상금 주고 그럴까봐. 예. 지금 지난번에 변화가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8사람 중에 번쩍 손 한 번, 2분, 3분, 4분, 지금 4분 지금 예배 참석하셨나요? 지금 여러분, 요렇게 지금 언급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일으키세요. 끝날 때쯤 여러분 서로 보세요 한번. 왜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냐면 거기 수은 성분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사들은 아말감, 수은 성분 다른 금속하고 결합하면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해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치아, 뇌하고 아주 가까운 쪽에 있는 이쪽에 수은 성분 같은 거, 금속 성분 있는 거 별로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금으로 바꿔주시는 거. 이게 사랑의 무게라고 이게.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면서 진짜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래요. 제가 어떤 호주에서 오신 분에게 이 말을 했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진짜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따르는 척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타나긴요. 그냥 잘 모실 테니까 진짜 나타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따라간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야말로 그 자체 형질이 변해버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겁니다. 주님은 영광 나타내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기 찬양하셨던 우리 조광두사님, 사모님이 다가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손가락 4개가 입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남편 이빨을 자세히 안 봤었던 모양이에요. 변했다는 거죠. 사모님이 어머나 하고 놀래더라고. 그러더니 집에 가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가 눈이 어두워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답을 보냈어요. 사모님이 엄청 긍정적이라고, 아주 믿음이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빨에다 뭘 묻힌 것도 아니고 그냥 금성분이 돼버린 거 번쩍번쩍. 할 수도 없는, 끼워 넣기도 어려운 그 사이에다, 김성미 자매는 깨진 그 사이에다가 뾰족하게 끼워 넣은 것들만 또 금으로 변했더라고요. 또 묘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일만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상아질이 금속으로 된다는 거. 아말감이 보통 금속, 구리랑 수은이랑 섞어서 만든 그 아말감이 금으로 골드로 변한다고 하는 것, 혹은 백금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치아에만 나타나겠느냐고요. 여러분 병든 육체에도 정말 병들기 전에 장기보다, 신체 일부보다 더 강하고 건강한 몸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사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거든 그 영광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 영광 나타나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따르는 거거든요. 너도 우리 그 예배 와봐. 당신도 함께 갑시다. 이런 거죠. 목자 혼자 덩그러니 와 있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결국은 수평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수직이 제대로 돼야 진짜 복에 들어섭니다. 솔로몬은 이것도 벌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권력과 그 부를 가지고 모든 예술가들, 모든 기능인들 다 자기 앞에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해봤던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해본 사람입니다. 모든 음악가들, 모든 미술가들, 모든 세공업자들 전부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움직였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예요? 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구나 하는 거죠.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고 뭘 추구하는 거, 주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위한 쾌락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라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먼지로 돌아갈 날이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직만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곧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본문 요 11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정되게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먼저 나타난 다음에라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내 안에 나타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만한 무게중심이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그릇으로 성장했는지 시련을 겪으신 거죠. 세 가지 시험.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영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영광,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점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그저 나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그것도 더군다나 사탄이 정용하는 거라면 나는 거절한다 라고 하는 단호함을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라야, 그 다음 12절부터 나오는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내 속을 관통하고 합격점에 이르면 그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그릇인지, 그릇으로서 연단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세상에 뻗어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델 그림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받아들이고 투사할 수 있는 투명한 존재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라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내 안에 영광을 모셔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거 건너뛰고 싶어해요. 건너뛰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빛을 말합니다.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여기도 영광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세상의 영광. 와,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세상에 불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세상의 영광, 세상의 무게가 이렇게 크구나. 자, 저거 갖고 싶다. 욕망이 다 일어나도록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단지 네가 내 앞에 절만하면, 내게 절만하면, 내게 내 종이 되겠다고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권세와 통치와 그 다음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솔로몬의 100배 되는 건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더니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그늘질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수직적 영광만을 구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릇됨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음악하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는 걸로, 여러분의 자아성취, 자아실현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 있거든요. 클래식을 하든 실용음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노래를 하든 악기를 다루는 분이든 아니면 다른 그 뮤지션들을 돕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음악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도 있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 있어요. 높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영광스러움, 그것을 여러분이 기뻐할 때 여러분은 영원히 지속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명예를 얻습니다.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연주하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노래하지 말고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음악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만약에 잡혀서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 오는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광,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 물론 하나님은 성공시켜 요셉처럼 높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그걸 원합니다. 능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에 만족하느냐 하는 거죠. 그 자체에 만족해서 자기 황홀에 빠진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안 되면 절망하고 하나님도 모르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영광, 큰 빛, 그늘진 죽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그 영광스러움의 무기가 대비되면서 너희들은 어느 빛을 따르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죠?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그거 내가 다 해봤거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잘것없는 건지.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진실이냐는 거죠. 그게 그냥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조금 덧칠한 거냐, 맵게 한 거냐, 아니면 진짜 황금 덩어리 같은 그런 순수함에서 오는 그런 성공이냐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 어설프게 성공했다는 사람들, 어설프게 쾌락을 누려봤다는 사람들, 어설프게 자기 만족의 절정을 경험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해봤거든. 너의 백갑절 천갑절은 해봤거든.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먼지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그것이 진짜인지를 점검하고 나면 자유가 올 거예요. 진짜면은 자유가 오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성공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가 아니면 가끔 망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망하지 않으면 영혼이 망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인생으로 벌거벗고 겨우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상급 하나 없는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불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그을린 채, 몰골이 이상하겠지. 불 가운데서 옷 탓하고 눈썹 탓하고 이렇게 탁 나오면 몰골이 이상하겠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3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12절부터는 3대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케르그마라 그래. 케르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케르그마. 예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영원하시다. 선포하는 거죠. 복음의 영광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선포하는 거죠. 복음의 선포 케르그마입니다. 두 번째가 티칭,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이 상황, 이러한 하나님의 표징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이것이 성경에 있는지, 이것이 교회사 속에는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도록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기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게르그마 선포, 두 번째 티칭,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고치는 겁니다. 마음을 고치고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질병들, 재정의 질병까지 다 고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고침받았습니다. 망한 사업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냥 부끄러워 그저 금을 끌고 막 날이 밝아서 동네 사람 다 알기 전에 후다닥 빈통 들고 집으로 쏙 들어가기 바쁜 그 베드로를 불러 세우셔서 주님께서 갈릴리호수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2배 가득 차고도 남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하시는, 배가 만선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확입니다. 그걸 1년 배 한 척 두 척 꽉 채워가지고 몇 달 1년씩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어부들입니다. 만선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1억짜리 굿도 하고 2억짜리 굿도 하는 이유가 그래요. 만선만 하고 오면 1억 2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망한 사업가 세워주시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153마리 또 채워주셔가지고 놀래 자빠지게 만드시고, 주님은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엉뚱한 상상합니다. 저는 차에 타고서도 엉뚱한 상상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표적을 지금 제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고 싶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민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그분 나타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그분은 안타까이 지켜보실 뿐이지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1년의 기도가 저는 이것일 겁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나타내소서. 그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주일 처음 설교, 새 신년 설교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첫 번 설교잖아요. 그 설교하고 오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하마 하고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하듯이 전혀 차원이 다른 역사, 다른 물질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어떤 법칙이, 더 높은 차원의 법칙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런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주머니에 갑자기 쑥 넣었는데 다이아몬드가 한 주머니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 어디 마피아에서 내 주머니에 언제 넣어놨나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엉뚱합니까? 전 그런 걸 보고 싶어요. 그냥 교회 오셨는데 그냥 분명히 평생 다리를 절었었는데 다리가 짧아서 나가는데 이상하게 자기 끼우러진 것 같아서 보니까 그 다리가 정상에 쭉 펴져 있는 모습들도 보기 원해요. 예배 도중에 내 고통이, 통증이 없어졌다고 울부짖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과거에 그걸 제가 요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또 그런 역사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수평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자주 빠져요. 제가 저분은 저런 걸 싫어하니까 그래 저분은 존중해 드리고 저런 거 걸리는 설교는 하지도 않고, 너무 우리께 뜨겁게 찬양하면 저 사람 놀려가지고 안 올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너무 높이지 마 이런 볼륨 조절하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환영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지도자에게 없을 때 하나님 그 수준만큼밖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짜 수직형 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우리 목사님은 참 저런 것도 이해해 주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든지 목숨 거는 분이야. 그러니 이 고집스러운 나 박성도, 이성도, 김성도가 내가 깨져야지. 이렇게 만드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용기 있게 건드릴 그럴 자신이 없다 이 말이죠. 뻔히 죄를 보면서도, 뻔히 성도 간에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안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 간에, 형제 간에 깊은 연합과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화목할 때 부모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둘 사이에, 셋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부모도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안 그래요? 둘이 싸우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 방에 더 머물고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방 바깥으로 나오죠. 가라앉으면 다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목숨 걸 것처럼 덤벼들고 문제 삼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럴 때 주는 기뻐 내게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모든 걸 다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자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싶다는 거, 지식을 쌓고 싶다는 거. 그런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성경 공부를 훑고 뭐 뼈대를 살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생성될 수 있는 특이한 내적 현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되게 말씀 공부는 유익할 것 같은데 머리만 커진다는 거죠. 큰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갖가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아니더라 이거죠. 의미 없더라 이거죠. 내가 변하지도 않고 지식만 늘어나고 뭐 안다 하니까 웬만한 것은 저거 틀렸네 이렇게만 되지 진정한 사랑도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일어나지 않더라. 굉장히 불안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희 교회 오늘 나눈 얘기만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본문 마태복음 4장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변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투사할 수 있는지 검증한 다음에, 연단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구도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것인가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이 갖고 기도하고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실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설교 자체를 선포 플러스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들이 좀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제 설교에서 많은 힌트를 영감을 얻으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와 그렇게 보니까 그거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 많고 인터넷 통해서도 많은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키워주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것을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지 듣고 이러면서 즐거워하면서 가고 있는지 저는 그러기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수직형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고날
한나절이 지나기도 전에 당신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시는 것처럼 말씀과 경험이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키워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지식만으로 끝나지 말고 가르침을 실제 경험, 치유로, 자기 삶이 변하는 치유로 경험시키는 이 연속성을 여러분이 추구해야지, 성경을 자꾸 공부하고 무슨 성경 프로그램 없느냐고 자꾸 찾아 헤매고 여기는 뭐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 수준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제가 교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수준에서 수준 낮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수준만이라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고 그대로 한번 경험하고자 쭉 나가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올 한 해 기대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당신이 승리하신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한번 휘돌고 나를 변화시킨 다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으로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촉진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스톱.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의 촉진자,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태어나실 때도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러지.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내실 때도 그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그런 걸 봤을 때 주님은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라고요. 서로 간에 아우 집사님이 최고셔 칭찬할 수 있지만 그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이상스러운 기형적인 수평적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진정한 나의 해갈이야.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야. 사람의 영광은 난 구하지 않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내 영광을 너희들이 볼 수 있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시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높여 줘야, 저 사람이 나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가 구하니 내게서부터 너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네가 보지도 못한다 이게요. 오직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으니 내 영광이 옆에 강력하게 지나가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내게서 흘러나오는 영광을 네가 보지 못하는구나,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우리 예수의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그것만 구하자 이 말. 와,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세요. 이거 제대로 수직이 제대로 선 사람은 마음껏 수평 뻗어도 안 자빠집니다. 수직이 안 되고 삐딱하게 서 있으면서 가지 뻗으니까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